예수님이 이루신 구원, 그 복음은 이제 유대 땅을 넘어 이방인에게로 넓게 퍼져 나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유대 민족을 당신의 장자로 선택하시고 부르셨고, 당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유대인으로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 길을 보이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완승을 이루셨습니다. 완전한 승리.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일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했을까요? 예루살렘 서남쪽에 위치한 시온산. 그 시온산 언덕에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120명의 성도들이 최초로 성령 세례를 받았던 마가의 다락방이 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나눴던 곳이자 예수님의 지상명령이 시작된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후 복음의 행보는 결코 순탄치 못했습니다. 기독교가 널리 전파되는 동안 초대교회 뿌리에서 분리되기 시작했고, 신을 죽인 민족이라는 낙인으로 유대인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어 갔기 때문입니다. 교부 시대 이후로는 본격적으로 이 유대교에 대해서, 유대인들에 대해서 좋지 않은 이런 내용의 설교와 신학이 나오게 됩니다. 대표적으로는 소위 우리가 잘 아는 성 어거스틴이죠. 네네. 이 어거스틴의 경우에는 유대인들을 그냥 죽이지 말고 저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영원히 방랑할 존재로, 마치 가인처럼 영원히 방랑할 존재로 이렇게 남겨두되, 그래서 신을 배반한 자들은 저런 운명에 처해진다는 산범보기로 살려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에 비해서 암브로스나 이제 종 크리스토스 같은 분들은 이 유대인들은 도살하기에 적합한 존재로 자랐다, 저들은 도저히 살아갈 만한 그런 가치가 없는 존재들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그 중요한 교부들이 유대인들을 악이다, 악한 존재다, 마귀의 자식이다, 벌레다, 뭐 이런 표현들이 아주 적나라하게 이 유명한 이 교부들의 이 설교나 저작에 나타납니다. 초대 교부들이 이러한 저수를 하게 된 데는 대체주의라는 신학적 견해가 바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셨다. 그리고 모든 옛 언약도 폐기됐다. 이런 관점이. 그래서 이제는 교회가 새 이스라엘이다. 초대 교부들의 반유대주의 사상은 이후 유럽 교회에도 큰 영향을 끼쳤고, 중세 시대에는 보다 실제적인 반유대 정책들로 쏟아져 나오게 됐습니다. 십자군 전쟁도 그러한 결과였습니다. 11세기부터 13세기에 이르기까지 약 200년에 걸쳐 감행되었던 십자군 전쟁. 십자군 당시 베이스 캠프로 사용되었던 도시 악고. 십자군 전쟁의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종교적 의미에서 볼 땐 성지 탈환을 목적으로 한 것이었습니다. 이슬람이 기독교의 성지인 예루살렘을 정복하자 서구 교회가 성지를 탈환할 목적으로 자행한 전쟁이었고, 거기에는 거룩한 땅을 회복하기 전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짓밟은 유대인을 척결하자는 의식이 깔려 있었습니다. 십자군 원정대가 예루살렘을 향하는 길 위에서 수많은 유대인들은 신을 죽인 민족이라는 이름하에 화형과 겁탈, 학살을 당했습니다. 그렇게 유대인들의 수많은 피와 함께 십자군 원정대는 예루살렘을 정복했습니다. 전쟁은 마무리됐지만 반유대주의 사상은 종식되지 않았고, 이 사상은 종교개혁 이후에도 이어져 갔습니다. 우리가 종교개혁하면은 마틴 루터를 그렇죠. 떠오르는데요. 그가 한 20년 정도는 네. 유대인들에게 잘 대해주면 유대인들이 돌아오리라는 이런 기대로 네. 좀 유화적인 정책을 폈지만은 네. 그가 이 유대인들이 돌아오지 않게 되자 네. 1537년 이후로부터는 네, 네. 급격히 반유대적인 입장으로 돌아서게 됩니다. 마틴 루터가요? 네네. 네. 그래서 그가 쓴 여러 가지 책들이 있지만 가장 대표적으로는 유대인과 그들의 거짓말에 관하여라는 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책에서 마틴 루터는 참으로 회당을 불태우라든지 여러 우리가 들으면 과연 루터가 그런 말을 했겠는가 하는 의심이 드는 그런 말씀들을 거기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충격적이네요. 네네. 교부 시대로부터 내려오고 중세를 이어져 오면서 더욱이 이 종교 개혁에까지 연결되어지는 뿌리 깊은 반유대주의가 이 히틀러의 아리안 인종주의를 내세우면서, 그래서 하나의 희생양으로 이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쪽으로 나오게 될 때에 그 모든 실천적인 이데올로기가 뭐가 되냐면 바로 교회의 반유대주의라는 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후 반유대주의 정책은 유럽계 유대인들을 점차적으로 몰살시키려는 종합적인 계획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나치는 점령한 폴란드에 유대인 강제 거주 지역인 게토를 만든 후 유대인들을 차례로 이송해와 가두었고, 수많은 이들이 그곳에서 기아와 질병, 총상으로 죽어갔습니다. 남은 유대인들은 파이널 솔루션, 최종 해결이라는 정책하에 기차에 태워져 아우슈비츠와 같은 수용소로 실려와 가스실에서 죽음을 맞았습니다. 홀로코스트로 목숨을 잃은 유대인은 모두 600만 명. 당시 전 세계 유대인 인구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숫자였습니다. 겨우 12,000명의 독일군이 600만 명의 유대인을 죽일 수 있었던 건 당시 유럽인들의 인식 속에 유대인은 벌어지고 죽어도 되는 민족이라는 인식이 깊게 깔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The major themes that caused a lot of anti-Jewish sentiment among Christians is the deicide. The Jews were being convicted, accused of killing Jesus. His murder is on the blood of the Jews. Not just during Pontius Pilate in the 1st century AD under the Roman Empire, but Jews from all generations. And that idea that the Jews were capable of murdering the Christian God provoked and fueled a lot of the anti-Jewish feelings throughout the 2,000 years of history. And they were capable of doing all kinds of other satanic things, poisoning wells, murdering Christian children, using their blood to bake matzot. These were ideas that from the 11th century up until the 20th century permeated Christian history and erupted at the end of the day into the murder, the systematic murder of 6 million Jews in Christian Europe. 반유대주의로 인한 끔찍하고 잔혹한 죽음의 역사들을 접하며 무겁고 슬픈 마음을 가눌 길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셨던 것이 과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유대인들을 당신의 이름으로 죽이고 말살하는 것이었을까요? 우리는 주님의 몸을 이루는 한 교회의 지체로서 예수님의 이름을 오히려 욕되게 했던 이방 교회의 자만에 대해 깊이 회개하며 유대인의 뿌리 깊은 상처를 들여다볼 책임이 있지 않을까 생각됐습니다. 반유대주의의 뿌리가 깊었던 이방교회. 그렇지만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을 고토로 다시 모시겠다는 성경의 약속을 기다리며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처소를 준비해온 교회가 있었습니다. 크라이스트 처치, 1849년에 세워진 중동에서 가장 오래된 개신교회입니다. 영국 성공의 기독교인들에 의해 세워진 이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의 영적 터전을 마련해 줄 목적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Inspired British brothers and sisters to take the gospel to virtually to every corner of the world, and the British were quite significant in bringing the message of hope and the message of Jesus to many, many different corners of our globe. But still, they also decided at the same time that the Jewish people should also hear this same message, and they expected a massive Jewish return. They expected the Jewish people to return to this country in the millions, and as a part of their expectation, they understood from their reading of the Bible, or they interpreted the Bible to say that when the Jewish people come back to this country, they will, many of them will turn to Jesus as their Messiah. So they, in a way, anticipated the Zionist movement or the return of the Jewish people to this land, but they also looked and still looked for a spiritual restoration and not just a physical restoration to the land. 크라이스트 처치가 주는 중요한 메시지는 유대인들 안에 예수님이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과 그 유대인들과 이방 교회가 연합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Our calling is very simple. It's still to lift up Jesus as the light to the nations, the Jewish Jesus as to the light to the Gentiles, and it's also to lift up Jesus and be a witness to him, or to model his life and teachings in such a way that our Jewish brethren, our Jewish friends would see that Jesus is actually the glory of Israel.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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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한 의미를 지닌 교회. 이 교회가 추구하는 방향과 메시지는 건축 양식 곳곳에도 녹아 있었습니다. Let me just explain a few words about the panel that we have here. I see right in the front. Yep. And if you'll notice that there are 4 panels. Okay. The one on the right, far right, Okay. has the Lord's Prayer in Lord's Hebrew. Prayer. And then in the middle, Okay. the 10 Commandments. Aha. And then on the left, we have the Creed of Athanasius, which is Okay. a shortened version, you might say, of the Apostles' Creed. Oh, I see. And Brian, something quite interesting about the Yes. church is that it actually, like many synagogues in Jerusalem, it is pointed towards the Temple Mount. Ah, I never knew. Yes. Wow. So Temple Mount, I imagine, would be on that Temple Mount is just a few hundred meters in this direction toward, to the east. That's very livid. course- And the Yeah, these stained glass on the top. very, very beautiful and interesting stained glass windows. The one in the middle is quite old. 창문에 그려진 포도나무와 감람나무. 이 두 나무에는 각각 성경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포도나무이신 주님 없이는 열매 맺을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과 로마서 11장의 말씀처럼 이방인은 원가지인 유대인을 통해 접붙임 받았음을 기억하며 자만하지 말 것을 경고하는 메시지를 심어 두었다고 합니다. This window reminds us that however we relate to or however we connect to the Jewish people, it really always should be from an attitude of love. If God loves the Jewish people, so should we. Amen. Okay? Now, Amen. loving the Jewish people doesn't necessarily mean we agree with them, or doesn't mean that we support everything that the state of Israel does. But we should not be arrogant in any way. Brian, we should always remember that we as Christians have made many mistakes. Yes. We have a history in the church that's often full of sin, and we should be mindful of that when we approach the Jewish people as well. They have made their mistakes. Yes. We have made our mistakes. We all need God's grace, and we all need God's mercy. Jesus died for even for them as well. Mm-hmm. Yes. Yes. 또 한편에선 기독교의 상처 입은 유대인들에게 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사랑을 전하고자 편지로 다가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요벨 미니스트리. 이들은 지난 2000년 동안 예수님의 이름으로 핍박받아온 유대인들에게 기독교의 지난 잘못에 대해 사과하는 글을 적어 편지로 나눠주는 사역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 사역은 4년 전부터 시작되었고 지금은 이스라엘 전국 각지를 돌며 행해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 이름을 정말 싫어해요. 예슈라고 합니다. 그 말은 그의 이름과 그에 관한 기억은 없어져 버릴지어다라고 하는 그 문장에 한자식을 따서 압축해 놓은 게 예슈예요. 저는 이런 오해를 했어요. 우리가 예수님 예슈와 하면은 이들도 예슈 하길래 이들도 예수님을 예수님이라고 하는구나 그러는 줄 알았어요. 네. 이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들은 전도지나 또 다른 전단지에 있는 문구에 예수님이라는 이름이 있으면 바로 이렇게 떠올리면서 찢어버립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던지고 경찰에 신고한다고 하고 그래서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왜 이들은 이렇게까지 격하게 반응하는가?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게 됐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지난 교회사 2000년 동안에 이 유대 민족이 행했던 일들에 대해서 하나씩 알게 되면서 내가 만약에 유대인이라고 하더라도 이들처럼 이렇게 하겠다라는 마음이 들었던 거죠. 오랜 시간 가혹한 배척과 핍박을 받아온 유대인들. 그들의 상처와 아픔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이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기에 앞서 선행되어야 할 일은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입니다. 이방 교회 입장에서 진정한 사과를 전하는 일입니다. 알든 모르게든 이 유대 민족에게 행한 과거의 그러한 일들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구나. 그런데 마치 그것인 것처럼 생각하고 가서 행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말을 해달라고 마치 저희들에게 탄원하시는 것 같았죠. 호소하시는 것 같았어요. 결국은 저희가 이 사역을 하는 것은 그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영광과 그 이름을 전해야 되는 교회의 명예회복. 이게 이 사역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유대인에게 예수님의 이름이 부를 만한 영광의 이름으로 다가왔을 때 다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을 읽어보게 되겠죠. 그때 예수님을 암시하거나 예수님을 가리키는 어떤 구절을 읽을 때 거절하지 않고 바로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일은 예측과 기대가 아니라 실제 유대인 중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돌아오는
그 과정 중에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진심 어린 사과에 조금씩 마음을 여는 이들. 닫힌 마음을 여는 일은 결코 쉽지 않지만 진심과 사랑은 어느샌가 벽을 허물어가고 있었습니다. The Christian world is coming and saying we are sorry. I'm very touched. It's very special for me. Yes. Thank you. Thank you very much. Very special. Thank you for coming in the name of Jesus. Yeah. Bravo, bravo.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100km 떨어진 지점에 위치한 지중해 해안의 고대 항구 도시 가이사랴. 이곳은 당시 유대와 사마리아를 다스리던 로마 제국의 중요한 거점이 되었고 헤롯 왕은 이 성읍을 맡긴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투스에 대한 충성심에서 지명을 가이사랴로 바꾸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이곳은 베드로가 이방인 선교를 시작한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의 집이 있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방인 복음화의 중요한 출발점이 되었던 곳에서 이젠 거꾸로 유대인의 복음화를 위해 힘쓰는 유대인 전도자 한 명을 만났습니다. This is where the very first Gentile, Cornelius, came to know the Lord. Here? You know, the This question, city. right here, Okay. the question back there was not if Jews can believe in Jesus, but if Gentiles can believe in Jesus. Right. And that was a huge surprise for the Jewish believers. I can imagine. And, you know, you can go to the book of Acts and read, and Cornelius was the first one. 현재 원포 이스라엘이라는 미디어 선교 단체를 통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에이탄. 그는 복음의 중심이 유대인에게 있었던 과거의 역사를 생각하면 지금의 현실이 너무 가슴 아프다고 말합니다. Everything started 2,000 years ago. The very first disciples were all Jewish. Obviously, Jesus was Jewish, and they tried and reached the Jewish people. Everyone was actually in shock from the idea that Gentiles can believe in Jesus, the Jewish Messiah. Today, it's the other way around. Today, we tell our people that Jesus is the Jewish Messiah, and they're looking at us as if we fell from the moon. You know, so it's upside down from back then. 에이탄이 전도할 때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종교를 개종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Whenever Jewish people would hear something about Christianity, Christians, Jesus, it would usually be very negative. Holocaust, crusades, inquisitions, blood labels, all of those kind of things that Christians, so-called Christians, did to the Jews in the name of Jesus. So in the back of our minds as Jews, we connect, you know, things like crusades and the Pope to Jesus. And we are here as Jews in Israel trying to tell our own Jewish people that this is not the Jesus of the New Testament. You know, it's actually, he's one of your own. He also got sick and tired of the religious hypocrisy and all of those kind of things. He fought against it. He's just like you. He's Jewish, grew up here in Israel. He didn't grow up in the Vatican City. Right. It is important to tell our Jewish people that you do not cease being Jewish if you follow the Jewish Messiah. And you do not have to let go on your customs and holidays and traditions. It's okay to keep it along, but this is not what it's all about. It's not about keeping traditions. Traditions will not get you to God. Of course. The Messiah will. Indeed. 제자들과 사도들이 예수님을 전했을 때 수천 명의 유대인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과거에만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유대인에게서 시작된 복음이 그날엔 이들에게 다시 충만하게 심겨질 것입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 열방에 충만해진 복음은 이제 다시 이스라엘로 유대인에게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반유대주의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은 배척당하고 잊혀져 갔지만 하나님은 이들을 결코 잊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보게 하신 이방 교회들과 성도들을 통해 유대인을 향한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계속해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이 다시 제사장 나라이자 세상의 빛으로 우뚝 설 때까지 쉬지 않고 일하실 것입니다.